자, 여호수아 4장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3페이지, 구약성경 323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가지고 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한 3, 4월경 이때가 이제 이 우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만년설들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 요단강이 막 내려오는데 유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실은 그 200만 어린아이 또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도구가 없이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건널 뗏목을 각각 지파별로 몇 개씩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건너라. 어떻게 건너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단은 앞장서서 가라.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제사장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건너라고만 했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사실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원래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는 게 아니고 원래 레위인들이 메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가장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상황인 거고,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발목이 적셔지는 순간에 이제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이 저쪽 높은 그 상류 지역의 아람 지역에서 멈춰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 흘러간 물은 쭉 내려가면서 이제 물이 삽시간에 땅이 마르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섭리가 뭐냐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하나 마지막 이 심판의 때, 마지막 이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잡고 운행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떨어져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 하나하나 별들을, 달들을, 태양을, 또 이 세상 지구를,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섭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는 그냥 섭리라고 해요. 일반 섭리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상섭리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일반 섭리가 아니라 비상섭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엄청난 그 유량의 물이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에 갑자기 저기 아담 지역, 이 상류 지역에서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벽을 이루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위로 흘러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보면은 분수도 엄청 큰 분수가 이렇게 막 물을 뿜고 있는 거 보면 엄청 장관일 거예요. 근데 이건 분수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이 지상으로 흘러오다가 갑자기 하늘로 흘러가 막 엄청난 장관일 거예요. 멀리서도 보였을 것 같아. 물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물기둥이 보였을 것 같아. 그리고 물이 지나가면서 삽시간에 그 땅이 말라서 그런 어린아이와 안에 그 여자들과 포함된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런 일들. 이것 자체가 이제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강을 건너 요단강을 막 건너서 막 강 두 개 발을 마지막 제사장의 발을 딱 대는 순간 그 하늘로 올라가던 물길이 뭐 이미 저쪽에서부터 이제 막 흘러 내려왔겠죠. 제사장이 발을 언덕을 딱 대는 순간 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처럼 엄청난 유량의 물이.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전에 저기서부터 다시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게 만드셔서 제사장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디는 순간 물이 쫙 뒤로 원 상태로 이렇게 복귀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 경계선, 마지노선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적진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적진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뒤에는 그 엄청난 유량의 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전술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수진을 친 거거든. 더 이상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왔는데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배수진을 친 거예요. 문제는 배수진을 쳤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물을 뒤에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굉장히 취약한, 지금 막 건넜을 땐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병들이 들어가서 다 경계를 서고 모든 진지를 다 구축해 놓고 이 본진이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실은 들어가야 맞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라.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씩 다 건너가려면 사실은 적어도 오전 한나절이나 하루 종일을 계속해서 건너야만 완전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후미까지 다 건너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를 무방비 상태로 계속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때 만약에 하루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급하니까 빨리 그러면 먼저 건너가서 빨리 진도 막 세우고 뭔가 대비를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에 대비를 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될 건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또 전술적으로는 맞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진지를 어떻게 만들고 목책을 어떻게 쌓고 이 지파들 12지파별로 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2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만 뽑으래요. 한 사람씩만 뽑아가지고 그럼 한 사람씩 와서 뭔가 가서 막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냐 아니면은 앞에서 한 사람씩 와서 뭔가를 뭘 해야 되느냐 적들을 대한 공격을 막는 뭔가를 대비를 하냐 아니에요. 뭡니까? 뭘 하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기념이 될 만한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앞에서 진지를 지금 구축을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유숙할 장소로 가라 그랬어요. 그 유숙한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그 돌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기념비처럼 이것을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게 기적적으로 이걸 건너가게 하셨는가를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설명을 보면 후대에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뭔 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똑같이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해라.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 돌들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만들고, 너희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나의 기념비처럼 이 12돌을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요, 그냥 돌을 한 사람이 돌을 이렇게 한 사람씩, 대표 한 사람씩 돌을 들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돌을 갖고 와라 했을 때 뭐 요만한 조약돌 같은 거 갖고 오진 않았겠죠. 그것을 어깨에 다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쌀가마니 같은 거 막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돌이 한 20-30kg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보고, 뭐 엄청나게 뭐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의 큰 돌은 아닙니다만은 뭐 20-30kg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되는 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런 돌을 12개를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세워놨든지, 그걸 쌓아놨든지, 뭐 12개를 뭐 어떻게 각을 맞춰서 했든지, 어떻게 쌓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돌을 돌려서 이렇게 돌단처럼 쌓았든지, 어떻게 쌓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있는 돌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딱 태가 나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 한 가운데서 그것을 건져왔잖아요. 그만큼의 그런 와모가 돼서 동글동글하게, 분명히 밖에 돌아다니는 돌 이렇게 막 각져 있고 잘라진 그런 돌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어떤 그런 돌이었을 거고,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니까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일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 그 대표 한 사람이라 하면 기념이 될 만한 돌을 가져와야 되잖아. 평범한 돌을 안 가져왔을 것 같아. 그죠? 뭔가 지파별로,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뭐 수석도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긴 수석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거다 쉽게 정말 뭔가 눈에 띄는 그런 돌을 분명히 지파별로 각자 다양하게 뭔가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을 어떤 모양으로 쌓아놨든지 그게 특이하게 보였겠죠. 사람들이 이건 뭐지? 왜 이런 돌이 여기에 있지? 라고 다 의문을 가질 만한 돌들을 쌓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돌이 12개나 지금 밖에서 뭔가 모양을 이루고 쌓여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일이거든요. 강 밖에서는 이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돌인데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상하다. 그 이유를 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렇게 사실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 적들이 지금 우리 쳐들어오면, 공격해 들어오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 게다가 이 사장을 보면 사실은 사건은 간단해요. 3장에서 이미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 4장 전체가 요단강 한가운데서 제사장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단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를 여호수아가 또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고 또 우두머리들이 그걸 듣고 백성들하고 같이 그 일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돌들을 다시 그 유숙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세웠고 그것의 이유가 뭔가 또 설명하고 한 대여섯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4장 전체를 지금 할애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은요 여호수아 안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취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런 일이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이야기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요단강 건너고 뭐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으면 끝날 일인데 4장 전체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은 곧 다 죽을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일에 딱 봉착을 하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하고 막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해결된 순간 그 다음부터는 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꿈이었던가, 내가 과연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가, 좋았던 기억이든 어려웠던 기억이든 끝나잖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 감동 자체도 잊어버려요. 최근에 우리 막내딸이 뮤지컬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어떻게 뭐 기회가 돼가지고 가서 공연을 한 2주 연습하고 사실은 공연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중요한 어떤 배역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뮤지컬을 보니까 거의 주인공격이야 이게. 물론 어른들이 이게 이제 대사도 많고 막 노래도 많이 하고 막 하고, 우리 막내는 뭐 두 장면 나와서 두 곡 노래하고 대사하고 뭐 이런 정도지만 어떤 스토리상의 주인공이야.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뭐야, 우리 딸이 주인공이었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도 너무 그 좋아했고, 뭐 그렇게 공연하고 또 막 이제 공연하면서 오전 오후 오전하고 저녁하고 2번 공연을 했는데, 공연 끝나고 이제 출연진들 다 앞에 모여가지고 막 유치원 애들, 뭐 학교에서 온 애들, 단체로 온 애들하고 막 사진 찍고, 또 저녁에 많이 온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분장하고 막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었는데 막상 딱 끝나고 이제 딱 집에 오니까 꿈이었던가 내가 과연 그걸 했나, 저 너무너무 좋다,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하는데, 막상 딱 지나고, 그러니까 끝나고 막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그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요, 일단 딱 지나가면요 우리는 꿈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딱 정말 너무 애타게 막 간절히 원했던 것이 딱 해결되고 나면 꿈이었던가.
과연 하나님 나를 도우셨나?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영적인 기념비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정말 잊지 못할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정말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랬구나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그냥 한날 지나가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그때를 잊지 않는 어떤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기념비가 필요해요. 기념비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 놓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념비처럼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4장 전체를 할애해서 계속해서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12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영적인 기념비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영적인 기념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이 포켓 성경이에요. 이 포켓 성경이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있는,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포켓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요, 몇 년 된 성경이냐면요, 약 거의 한 30년 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제가 있던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또 제가 섬겼던 ESF라고 선교 단체의 우리 지체들하고 이 앞뒤로 표지에 빽빽하게 이렇게 롤페이퍼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뭐 혀가, 뭐 사랑하는 혀가 아쉽다. 그러나 이 또한 주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서 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연단되어 나오기를 바란다. 보고 싶겠지. 대연 조대현 목사님이라고 율리아 선배인데 이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또 이와 같은 성경을 받아 훈련 받을 때, 보초 설 때 매일 밤 보던 생각이 난다. 어디를 가나 너를 사랑하고 또 너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진 주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내게 가진 크나큰 계획을 생각하며 현실을 참아가고 나아가서는 즐기기를 바란다. 영현이 형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요, 훈련소 입대하는 날부터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여기 상의에, 여기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힘들 때도 와서 꺼내서 읽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등병 때, 일병 때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책을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화장실에 잠깐 앉아서 막 이렇게 보거나, 보초설 때 조용히 막 이렇게 보거나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걸 몇 번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상당히 이게 많은 저에게 있어서 군 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년 된 기념비, 영적인 기념비를. 근데 지금도 이걸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때 군대에서 또 그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뭐 그 생각들, 또 그 ESF에서 그 대학교 1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그때 이후로 제가 이런 폭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늘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늘 가는 곳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기념비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기념비들이 있고요. 많이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 속에 묻어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꺼내보고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지, 그 순간을 계속 되새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여호수아 4장에서도 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보면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안에서도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서신서에서도 보면 몇 번 반복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알고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성내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 괜찮다 이야기하고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고 뭐 이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또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설교를 했는데 별로 반응도 시원찮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만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몇 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중학교에서 20년 사역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순간대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요. 사실 더 힘들었던 거는 올해 1년이죠. 올해 1년, 왜냐하면 사역은, 중학교 사역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만을 뭐 완전 사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역을 안 하고 앞으로의 이제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청빈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할 때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되고 좌절하고 되려 했다가 진짜 되려고 했다가 다시 이게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또 이 광주 땅으로, 원래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광주로 중학교 최규현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저를 불러내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여기를 내려왔는데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힘이 나죠. 나름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이 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풀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들 다 잘했다. 이단을 물리친 것도 또 뭐 여러 가지 너희가 뭐 많은 것들을 한 것도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뭐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정말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봉사 철저하게 하고 겉보기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다 바쁜 교회였습니다. 근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아요. 가슴 쉼이 없이 뭔가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타성해졌게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도 그것을, 그 감정,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처음 사랑들이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죠? 간절함과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감격과 감사함과 이런 것들이요, 풍요로울 때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풍요로울 때 더 적어져요. 살만하면 더 적어져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척하게 하신 거는, 저를 개척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그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늘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뭔가 타성을 젓는 것 같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죠. 수고하고 행위와 인내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사도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그 모든 것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열심을 내는 엄청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ESF 수련회를 통하여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늘 수련회가 참 사모하게 됐어요. 수련회를 사모하게 됐어요. 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른 우리 청년들을, 또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련회, 부흥회, 이런 것들, 사경회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만난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데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사모하는 면이 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켓 성경, 그때는 이 군대용 이 가죽 성경이 아니었고 파란색 기드온 성경이잖아요. 그 파란색 기드온 성경을 군대 가기 전이죠. 한 2년 동안을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 윗주머니에다가 항상 그 성경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철 같은 데도 지하철 타면 거의 1시간 이상을 지하철을 타야 되니까 거기서 계속 이거를 성경을 읽고, 차 안에서도 읽고, 걸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딪히니까, 요즘에는 다 핸드폰 보고 막 가면서도 안 부딪히는 굉장한 신기술들이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걸어 다니면서 뭐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또 그러다가 너무 사람들 많아서 부딪힐 것 같으면 일단 넣어놨다가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신호등 바뀌는데 한 2, 3분 걸려요. 그때 그 2, 3분 동안 이렇게 성경 딱 보면 거의 뭐 한 장 이상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40일 저녁 금식, 이런 거 수련. 그때는 이제 부흥회 때, 교회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금식, 그때 당시에 이제 저녁 금식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저도 거의 한 달 이상, 20일, 20일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녁 금식 하고 그랬던 것들. 한참 내가 뜨거웠을 때 했던 처음 행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격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런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 초입이잖아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진짜 전쟁의 시작은 여리고 전쟁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가 이제 전쟁인데, 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뭡니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 이곳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어떤 큰 원리를 하나 주셨다면, 또 하나의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회상하라, 기억하라 라는 거죠.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마치 적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핵심은 서너 가지를 준비했지만 한 가지밖에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처음 마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핵심의 말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또 믿음으로 또 일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